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로부터 성막을 만들었다면 약 5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성막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된 성막을 세우는데 그 순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지성소부터 차근히 완성해 나가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들여놓고 지성소 휘장을 쳐서 궤를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떡상과 등잔대를 세우고 분향단을 세워 모든 것을 구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휘장을 쳐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막들로 나와서 번제단을 놓고 성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을 만들기 위해 세마포 포장을 치고 마지막으로 동쪽으로 난 성막문을 달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배치가 끝나자 거룩한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모든 기구들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기름은 특별하게 만들어서 오직 성막에서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에만 바를 수 있는 이 향기름은 이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님만 위해 사용된다는 구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향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기구들은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이기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향단에서 살아나는 향도 특별하게 제작해서 다른 향과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구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유를 성막들에 있는 모든 기구에도 바르게 하셨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다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만 드려진 하나님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처럼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룩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의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닌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은 거룩한 일들이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 거룩하기에 그들 위에 떡을 놓든지 불을 켜든지 향을 사르든지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들이 먹고 마셔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일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뤄놓으신 놀라운 속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